666이니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666을 무시하고 666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을 잘 알고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 과정은 여정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비바람, 눈보라가 친다고 거기서 중단하겠습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험한 길이 있다고 해도 목적지, 내가 가는 그 길에 목적지에 아름다운 내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오르막 내리막길을 무시하고 가야지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주신 666입니다. 왜 제가 666을 무시하라고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666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주장들이 엇갈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666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666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제 유배를 당하여서 그 반모섬에서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 지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늘을 열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세의 환난과 고난 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그날에 이 땅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광 중에 불러가실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22장의 내용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분에 보면 1장은 본 것이요, 본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2장부터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7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신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무려 4장부터
22장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일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666에 대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이 666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누군가? 666을 바로 알고 666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통하여서 볼 수 있겠지만은 결론은 666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666을 무시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자. 할렐루야. 666 아무것도 아닙니다. 666 별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향하여 우리 666 무시하고 이기고 승리하자.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666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666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별것도 아닌데 그냥 666 하는데 그거 우리 무시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무시를 해야 되느냐? 666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가 너무 많은 이 교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이 해석 중에 하나가 문자적, 제가 한문으로 여자적 그랬어요. 문자적 또는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은 사실은 성경 해석적 해석학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늘 이렇게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전통이 이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홀수인 겹치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3월 삼진날, 7월 칠석, 그리고 또 단어 5월 단어 5월 5일,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싫어하죠? 사자. 왜 사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 아라비아 숫자 4하고 죽을 사자는 전혀 달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이 팔자를 좋아해요. 팔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팔자 타령하는데, 팔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중국 사람들이 세금, 금, 돈이라는 이 돈이 8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를 좋아해요. 사실 참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요,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에 팔자가 들어가면 비싸요. 그게. 특별히 888 그런 번호가 들어가면요, 금값이.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이 세상에 다분히 이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쪽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13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13은 가룟 유다의 숫자다. 13에 금요일까지 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날에 자동차 사는 걸 제일 재수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자꾸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인 이
이 레오라는 이 황제, 네로라는 황제를, 네로를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666이다. 그래가지고 666은 네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호메트가 666이다. 나폴레옹이 666이다. 히틀러가 666이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마르틴 루터도 666이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또 로마 캐톨릭을 풀어보니까 666이다. 그렇게 또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666은 종말기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컴퓨터 이걸 영어로 풀어보니까 666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에 있는 바코드 번호, 그 666이다. 베리칩, 요즘 뭐 베리칩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표시도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마귀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컴퓨터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베리칩 이제 우리 이마에도 베리칩 달고 말, 손에도 베리칩 달아가지고 막 그 칩으로 막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숫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뜻한다. 7, 7교회. 12은 대표를 뜻한다. 열이라는 수는 만수를 뜻한다.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66을 무슨 컴퓨터나 베리칩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무리한 해석을 따르지 마시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컴퓨터 여러분들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이 신용카드 바코드 걱정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그거 다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우리가 핸드폰도 공해가 있고 공해는 있어요. 그건 전자를 통한 공해이지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폴피커 같은 해석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차츰차츰 이 666을 볼 때에 두 번째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숫자가 대부분이 상징을 의미합니다. 상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이라는 숫자, 대표의 숫자래요. 12, 14. 그래서 거기다가 만수인 14만 4천 명.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숫자예요. 14만 4천 명.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숫자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이 상징적인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피카소의 그림도 이야기했죠. 피카소의 그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상징을 우리가 그 상징 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것을 실제로 나타날 일이지만 어떤 의도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에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의 마지막 나타날 일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하늘교회 상징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이 심볼 마크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4개의 저 밑에 있는 4개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뭔지 아시죠?
큰 거는 비전이에요. 큰 거. 제일 두 번째는 큰 거는. 그 비전을 받들고 있는 게 뭐예요? 헌신과 교제와 봉사죠. 그래서 헌신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개 타원형이에요. 몰랐어요? 오늘 교회 자랑할 때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네 개의 이 헌신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우리 시한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네 개의 그 타원형 속에 밑에가 파란색으로 공통되어 있어요. 그 파란색은 예배를 말합니다. 청색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있어야 비전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있어야 헌신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봉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기초가 될 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기초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는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비전 속에 예배가 있고, 우리 헌신 속에 예배가 있고, 봉사 속에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 심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하늘색은 새하늘교회를 말하죠. 십자가 서 있는 새하늘교회.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막대기는 뭡니까? 땅 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역사. 세계로 전진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마다 그래서 여기다 마크를 꼭 넣는 거예요. 새하늘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상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이게 심볼 마크 속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 666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무슨 컴퓨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666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666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요.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666은 곧 무엇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의 수다. 666은 짐승이다.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달리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666은 짐승이다.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계시록 13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몇 번 나왔어요. 예를 들면 6장 8절에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이 나왔다 그래요. 거기서 이미 짐승이 누군가를 말씀드려요. 사망과 흉년과 또 어둠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정액으로부터, 무정액은 뭐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은 천사가 아니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들은 사탄마귀들, 사탄마귀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11장 7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와서는 짐승이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을 쓰고 있냐? 38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을 가만히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짐승 이야기 다 13장.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만큼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 그런 말씀의 결론이 그 짐승이 누군가? 666이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666은 짐승의 표를 가진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짐승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말씀 보십시다. 1절. 내가 보니 어디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런데 그 짐승의 뿔이 몇 개요? 10개요. 머리가 몇 개요? 그 뿔에는 뭐가 있다?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망측한 모습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뭐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뭐가 같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뭐 같고? 사자의 입 같고 또 그런데 그 짐승이 누구에게 영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누구예요? 영이 12장에서 영을 설명할 때 영은 누구다? 마귀다. 영은 누구다? 사탄이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다 잊으셨구나. 영은 사탄이다. 다시 한번 영은 누구다고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666 짐승들이 영으로부터 뭘 받았다?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마귀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오늘 보니까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처럼 아주 강하고 도전적인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주 무서운 야수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들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제 사탄 귀신들로 나타나고 그 교묘하게 미혹을 할 때에 이적. 귀신들도 이적 행합니다. 귀신들도요 신출귀몰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우리 미래를 점을 치고 무슨 뭐 과거를 알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귀신들이 교묘하게요. 아주 이 귀신들도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무슨 뭐 맞힌다 안다 그렇다고 고개 내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귀신들이니까. 귀신들도요 오늘 미혹을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말을 듣지 않은 마지막으로 이 핍박을 해가지고 핍박 환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회유하는 이러한 무서운 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교묘한 이 사탄 귀신 마귀들의 꾀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666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귀신들이 666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해가지고 사로잡아가고 칼에 죽이고 또 우리를 핍박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때에 참고 견디는 인내로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왜 환난을 우리가 인내로서 이겨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안고 서는 것, 나의 고난을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제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고난에, 모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환난과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얼마만큼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 생소한 말씀 아니죠?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시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정해졌다는 거예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 환난 날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천년에 비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길어요.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고난을 이겨야 되느냐? 언제나 문제는 풀릴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 그때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만 참아요. 마귀 사탄이가 특세하고 마귀 사탄이가 그때는 막 그냥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지만은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밖에 안 된다. 참아라 하는 거예요.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목적들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666의 표를 가진 사탄의 무리와 그리고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연단시켜서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환난을 주십니다. 성도를 정결케 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환난,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운 질병 속에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 고난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시는 이 시련, 666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 조급함. 오늘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조급해요. 조금 참지를 못해. 조금. 옛날에는 시골에서 살 때 정말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는가 보다 그러고 하루를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계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그런 이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너무 조급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참지를 못해. 참지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길게 가고 끝까지 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누구 인사 같네요. 누가 그렇게 인사했죠 이번에.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우리 같이 가는 시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 이 어떤 피조물 속에는 귀신도 들어있어요. 귀신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 없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로 이 아픔이 언제나 끝날 건가? 이 정말 우리 가정에 덮친 이 어둠의 이 그림자가 언제나 이제 그칠 것인가?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귀신 666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 사탄 마귀를 무시하고 귀신 사탄 마귀를 짓밟고 귀신 사탄 마귀를 극복하고 이기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 666 아니면 5555 별수가 나타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고 극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또 별것도 아닌데 아들, 딸 결혼식 잡아놓고 이 사탄 마귀한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결혼식 하면서 날 잡아가지고 결혼하고 날 잡으려고 무당들한테 찾아가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다른 교회는 가끔 있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잘 마치고 아무리 신통망통하고 말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 마귀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666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777 하나님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묘하게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들은 아무리 666 해도 따라합시다. 그들은 가짜다. 그렇습니다. 666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단호히 무시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장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나타나서 666의 이름을 가지고 666의 숫자로 우리를 미혹하는 약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별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은 끝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디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또 사업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 666으로 나타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고난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666의 마귀 사탄의 세력들 무시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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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